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가까이서 뵐 수 있어서 또 저를 또 이렇게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도 굉장히 제가 뵙고 싶었습니다. 네, 또 격하게 또 저를 아침에 이렇게 또 환영해 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예,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 다 끈끈하시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구나라고 제가 느껴져서 제가 또 여기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명, 목회에 대한 사명을 이제 마음에 품고 기도한 건 사실 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또 제가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지내왔는데 개인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마음이 많은 게 저의 꿈 비전 같은 것들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자랐던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에서부터 이제 쭉 성장을 해오다가 끝에는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이렇게 다른 교회랑 이렇게 합쳐졌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어려워지고 성도들도 뿔뿔이 다 흩어지고 이제 많은 상처받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늘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어떤 거냐면 이거였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기도했던 게 하나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교회 와서 하나님 안에서 치유를 받으면 되는데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치유를 받나요? 제가 그게 이제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제일 신앙생활하면 저도 이제 성도잖아요. 목사지만 성도잖아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닮고 싶은 게 누구냐면 제가 늘 여기 계시는 우리 이 행모 성도님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마지막에 성도 최정권 딱 그렇게 제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제일 큰 소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성도님들을 대하다 보니까 사역을 하면 할수록 참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고 또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라고 하는 걸 제가 너무나 더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에 믿음을 정말 잘 끝까지 지켜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제 스스로에게도 바라는 거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꼭 그걸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생겨도 꼭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승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마음에 딱 있었는데 제가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믿음의 증인들 이렇게 돼 있는 걸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우리 김현웅 목사님이 정말 신령하시구나, 귀한 목사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보면은 이제 주된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사역의 목표가 아주 선명하죠. 성도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시듯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표는 뭐냐면 세례 요한 뒤에 오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하면서 이제 곧 내 뒤에 오시리가 오실 건데 정말 대단한 분이 오실 테니 너희는 그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사역하다가 이제 헤롯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본인도 이제 그 위기감을 느꼈겠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나도 여기서의 삶을, 이 세상의 삶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고민이 많겠어요? 일평생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 왔는데 세례 요한이 오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을 보면 성도님들이 느끼시는 게 뭐 있죠? 세례 요한이 어떤 것 같으세요? 마음이 평안할까요? 이 질문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마음이 지금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정말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맞나? 라는 그 질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자기는 못 가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묻죠. 오실 그 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그 사람 맞아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의 열매들을 사역의 열매들을 쭉 이렇게 보여주시죠.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걸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시고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획 돌이켜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요? 누구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목사 때문에 실족했다는 사람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 때문에 실족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다는 사람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요한이 왜 제자들을 보냈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물을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그림하고 실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림하고가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죠. 기대감이 아니고 내가 생각한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인데 실제 메시아라고 활동하는 예수를 보니까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하는 의심이 이제 막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하고 실제 그림하고 다르면 다를수록 믿음이 흔들리고 이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현상이 어디에도 나타나냐면은 24절 후반절에도 나와요. 요한의 제자들이 간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광야에 누가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있거든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세례 요한에게 갔느냐? 하면서 너희가 광야에 나간 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상한 옷 입은 사람 만나러 너희가 간 게 아니잖아. 근데 너희가 왜 가서 이상한 것을 세례 요한에게 구하고 있어? 라는 뉘앙스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누가복음 7장 33절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너희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지 않았냐 하면서 실제 이스라엘도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는 저런 모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하죠? 예. 요한도 자신이 마음속에 새겨온 메시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대와 바람 정도가 아니고 이랬으면 좋겠다. 메시아는 이랬으면 좋겠다. 메시아는 저런 사람일 거야. 그런 사람을 기다려야지 라는 게 아니고 분명히 메시아는 이런 사람으로 올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혼돈스러워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요 가만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이 모습,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우리 스스로도 오늘날 자주 빠지는 함정이에요. 영적인 함정. 그게 뭐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그림을 머릿속에 막 그려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라는 기대가 아니고 이렇게 응답하셔야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것을 설계도 삼아서 집을 지어가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믿었던 그 모습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제 선배 얘기를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배가
저보다 머리가 한 5배 정도는 더 똑똑한 선배가 있어요. 이 선배가 공부도 굉장히 잘해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님한테 이게 눈에 딱 들었어요. 그래서 따로 불러가지고 너는 유학을 가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나온 학교가 좋은 학교니까 거기에 네가 유학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선배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 사회복지를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내가 유학을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학교에 지원서도 넣고 했더니 지원서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지원서가 나왔어요. 지원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교수님도 다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현지에 그 집도 이렇게 미리 다 교수님이 아는 분 또 이렇게 연결돼 갖고 집도 구해줬을까요? 안 구해줬을까요? 구해줬어요. 잘 됐어요. 딱 졸업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죠. 딱 이제 마지막에 미국이었거든요. 대사관 가가지고 인터뷰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비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비자. 모든 게 다 됐어요. 뭐 통장에 돈이나 이런 거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다 준비돼 가지고 자 이제 비자만 나오면 나 유학 간다 해갖고 비자를 딱 신청했는데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비자가 안 나왔어요. 야, 그래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이거 이제 유학을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그렇죠, 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고 응답받았다 해서 자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신대원도 지금 안 들어갔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학부만 졸업하고 목사가 될 사람이 비자가 다 안 나온 거예요. 이게 세상에 큰일 났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선배는 시험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나 안 해 하고 진짜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방에 처박혀가지고 한 3년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분노가 많아가지고 말해 하나님 응답을 해주셨잖아요. 이 어찌된 일입니까? 모든 게 다 준비했는데 왜 마지막에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많아가지고 너무 막 제가 군대 갈 때였는데 군대 갈 때 저한테 이렇게 놀렸어요. 정건아, 네가 군대 갔다 오면 내가 아이 하나 안고 있을지도 몰라. 그랬는데 저보다 늦게 결혼했어요. 이런 일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시죠. 그럼 그 기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믿음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궁금하도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나냐면은 우리는 믿음과 신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과 신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요. 신념은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굳게 먹은 게 신념입니다. 그런데 그 둘은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한데 또 그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믿음과 신념이 얼마나 비슷하냐, 얼마나 그것을 구별하기가 어렵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로도 사실은 많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신약 성경도 쭉 읽다가 보면은 어떤 독특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배도한 사람들이에요. 배도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요? 배도한 사람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배도한 사람들,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복음 전도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같은 말씀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눈으로 볼 때 나중에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죠. 회개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게 회개라면
배도는 믿음에서 떠나서 다시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배도인 거예요. 그런데 배도한 사람들이 처음에 배도하기 전에는 어때 보였어요? 믿음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믿음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또 믿음과 신념이 얼마나 유사한지 살펴볼 수 있는 비유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8절 보면은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하시냐면은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에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비유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밭이 있었는데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원수가 씨 뿌린 다음에 몰래 와서 가라지를 싹 뿌린 거죠. 언제 그게 좋은 씨인지 가라지인지가 드러납니까? 어떤 시점이 될 때까지는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신념이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믿음과 신념이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누가복음 8장을 보면은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네 가지 땅의 비유 아시죠? 그렇죠? 맨 마지막 땅이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좋은 땅을 15절에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제일 사실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가장 큰 특징, 신념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 인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가 있다. 자, 다른 땅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그럽니다. 바위에 뿌려진 땅에 대해서는 왜 바위에 뿌려진 땅이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다가 말씀을 잠깐 믿다가 시련 때에 배반하는 사람들, 시련이 있으면 배반하는 사람들은 바위에 뿌려진 땅이고, C고 가시떨기의 땅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같은 땅의 사람들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어떤 땅이 돼야 됩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땅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좋은 땅에는, 좋은 땅인 우리에게는 시련과 환난은 없을까요? 우리에게 이생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들, 향락의 유혹들, 그런 건 우리한테 없을까요? 있죠? 있는데 왜 좋은 땅일까요?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낸 거잖아요. 무엇으로 극복해냈을까요? 그게 인내로. 그 인내가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신념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힘껏 믿으려고 하면 그런 재물의 염려 또는 핍박, 유혹들 이런 것들에 어떻게 됩니까? 걸려 넘어지고, 진짜 믿음은 이생의 염려, 핍박, 또 다른 여러 가지 유혹들이 와도 그것들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음과 신념의 구별은 아주 선명해요. 아주 선명해요. 자,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변해요. 자, 성도님들 이렇게 특히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여기 이렇게 목걸이 예쁜 목걸이도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반지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그죠? 예. 근데 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도 지금 이렇게 반지를 끼긴 했는데 금하고 도금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네? 금은 안 변합니다. 그건 진짜죠? 도금은
가짜입니다. 금방 시간이 가면 아무리 저게 비싸도, 도금한 게 아무리 비싸도, 또 아무리 코팅이 잘 되고 아무리 뭐 거기에 뭐 휘황찬란한 거 달아붙였어도 시간이 가면은 가짜는 드러나게 돼요. 변하게 돼요. 믿음과 신념이 딱 이렇습니다. 믿음은 왜 믿음이고 신념은 왜 신념인가? 믿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고 신념은 변하기 때문에 신념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려면 믿음과 신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가, 어디에서 근간이 됐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신념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신념이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간단하게? 뭘 신념이에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신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굳게 믿는 마음. 굳게 믿는 마음. 굳게 믿는 마음이 신념이에요. 예? 굳게 믿었죠? 굳게 믿었는데 사기당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나를 사기를 칠 거야, 나를 거짓말하고 나를 뺏어갈 거야 라고 하는 의심이 요만큼만이라도 있으면 사기 당해요, 안 당해요? 그거 안 당하겠죠. 100% 믿으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신념은 자기의 굳은 의지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선배 형의 예를 드렸듯이 욕심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처럼 느껴져요. 그 선배는 그 수많은 방황의 세월을 수업료로 치르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 하는 건 맞아요. 그 유학해서 배우는 거, 그거 사회복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당장 유학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네가 교수 생활 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전이 있긴 있으나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이 있었던 거죠. 내가 당장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묘하게 이렇게 또 선명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비춰지면 그게 내 가운데 굉장히 강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뜻처럼 믿고 따라가는데 맨 마지막에는 딱 걸려 넘어지는 거죠. 이렇게 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작심삼일. 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겠어요? 4일도 안 간다는 거잖아요. 4일도 안 간다. 4일도 안 간다.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 집 얘기를 할게요. 저희 둘째 남자 겸이라는 애가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얘가 저한테 노래를 해갖고 아빠 스마트폰을 좀 사주세요 해가지고 제 동생이 안 쓰는 스마트폰이 있다고 해서 그걸 줬더니 여기 완전히 빠져 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기계가 너를 다스리고 있다. 겸이야. 너는 기계를 다스리는 자 같아야지. 기계가 너를 다스리면 어떡하겠니? 제가 여기서 몇 번의 기회를 주고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통제를.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불러가지고 겸이야, 네가 결단을 해라. 김유신 장군이 왜 말의 목을 베었겠니? 제가 그러면서 남자가 그 정도의 결단을 할 수는 있어야 된다. 그럼 제가 망치를 가져와라. 네 스마트폰을 갖고 와라. 말의 목을 베듯이 이거를 깨라 네가. 그랬더니 심각하게 저를 이렇게 쫙 쳐다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진짜로 아빠가 하라 그럴까 말까 딱 그러다가 제가 해야 된다 너. 그랬더니 살려달라 이제 그러는 거죠 저한테.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대요. 그래서 벌써 기회를 많이 줬는데 아빠가 볼 때는 너 그때 기회를 줬을 때 너 기도했니? 안 했대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기도 안 하건 절대로 그건 안 되는 거다. 네 욕심이 끌리는 거 그거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는 그거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데 네가 아무리 굳은 의지를 마음을 먹어도 이런 일은 또 생긴다. 그렇게 안 할 수 있겠냐? 안 할 수 있대. 자기는 확실히 안 할 수 있대. 그럼 네가 각서를 써라. 반성문을 각서로 써라. 해갖고 냉장고 위에 딱 붙여놨어요. 자, 얼마 걸렸을까요? 진짜 3일. 진짜 3일.
제가 월요일 날 딱 그랬는데 목요일 날 가니까 엄마가 벌써 인상이 딱 안 좋고 이제 벌써 이게 혼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기회도 벌써 많이 줬는데. 그래서 각서를 떼오거라, 망치를 가져오너라, 핸드폰을 가져오거라 해갖고 제가 확실히 얘기한 게 뭐냐면, 아빠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니? 기도했니? 안 했대요. 네가 그렇게 각서까지 쓰고 다음에 이렇게 또 허락 없이 핸드폰을 하게 되면 부시겠습니다라고 네가 이렇게 쓰지 않았느냐? 그 결단이 3일을 채 가지 못한다. 네가 오늘 이걸 보고 마음에 큰 결단을 해라. 기도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부셔라 해서 부셨어요. 30분 걸려갖고 네 손으로 부셔라. 네 손으로 부셔라. 그리고 부실 때 물론 이제 그게 상처가 될까봐 투지폰으로 바꿔주겠다 그랬죠. 이제 그랬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자신도 보고 제 자신의 의지와 신념에 대한 것을 제가 생각 많이 해요. 뭐 담배 끊어야지, 뭐 술을 끊어야지, 뭘 끊어야지, 쇼핑을 끊어야지, 신념 먹어봐야 3일에 채 가지 않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해봐야 그것은 환경의 무게 앞에 인간은 너무나 나약해요. 너무나 나약해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굳은 믿음과 신념을 가진다고 해서 그게 현실로 이루어질 리는 만무합니다.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자,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렇죠. 역시 믿음의 증인이 되실 만들 합니다. 이제 믿음은 믿습니다 해서 생기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 아셨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면서 믿음은 선물로 주어진 거다라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이 어떻게 오냐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이 주어지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되는 거죠. 말씀이 없는 신념은 뭐예요? 그게 신념이에요. 그게 말씀을 듣지 않고 생기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없어져 버릴 신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에서 보면은 둘을 비교해요.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저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뭐와 뭐를 비교합니까? 육체와 말씀 비교하거든요. 말씀은 어떻대요? 말씀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썩는다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도금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가면은 도금이 이렇게 녹이 슬면서 벗겨지듯이 그렇게 녹슬어 없어진다, 그러니까 사그러진다, 쓰러진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원문을 보면은 믿음은 썩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육신은 어떻대요? 풀과 같고 육체의 그 모든 영광도 풀의 뭐와 같다? 꽃과 같아서 그 꽃이 아무리 찬란하고 아무리 예뻐 보여도 시간이 가면 풀도 마르고 꽃도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믿음이 환경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이래서입니다.
말씀으로 생겨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지금도 세계를 붙들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 만물들을 붙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생겨난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말씀에 의해서 일어난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부터 시작된 것을 자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계시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자기 스스로 자꾸 속이는 일들을 주변에서 너무 빈번하게 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우리가 믿음이라 생각했던 것도 말씀에서 비춰지게 해서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분별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다시 누가복음 7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모습에 주목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모습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우리가 오실 너희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말했습니까? 봐, 내가 말이야 이래 해서 내가 네가 얘기하는 오실 그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그 현실을 보이셨어요. 현실을. 이게 왜 의미를 갖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정체나 자신의 의지나 하나님의 뜻을 설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설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의 환상이든 기적이든 말씀이든 항상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당신의 뜻을 나타내실 때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고 말씀하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으로 등장을 해요. 그 음성을 들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음성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우리는 잘 압니다.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근데 여기서 듣는 건 귀로 듣는 이 물리적인 들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할 때 이 들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말해주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그게 이렇게 받아들인다. 믿음은 받아들이면서 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성도님들이 어떤 기대감으로 가셔야 됩니까? 어떤 기대감? 받아들이려고 한 태도. 근데 제가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저만 모르고 있었나 봐요. 무슨 얘기냐면, 월요일이 되면은 성도님들이, 경건한 성도님들이 많이 하는 행동 뭘까요? 월요일이 되면 핸드폰을 탁 열어서 말씀들을 들어요. 제 아내도 설거지하면서 담임 목사님 설교 탁 틀어놓고 설거지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저게 귀에 들어오나? 설교를 쇼핑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누가 설교를 잘하나? 나한테 어떤 지식을, 새로운 걸 줄 수 있을까? 내가 뭔가 저기서 얻을 것은 뭘까? 라고 하는, 골라서 들으려고 하는 태도는 절대로 믿음을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나아갈 때 단순히 듣는 태도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성경 통독할 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기대감, 듣는 자세로 말씀 앞에 나가게 될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진짜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우스갯소리로 교육자들 사이에 우리 김효능 목사님에 대한 별명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멋지게 붙여주셨는데 좋더라고요. 저는 행모의 아이돌이라고. 예, 정말 행모의 아이돌처럼 김효능 목사님이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시고 또 성도님들이 우리 김효능 목사님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걸 제가 너무나 잘 듣고 있고 참 감사하다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 고민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뇌 속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걸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뇌하고 준비하는 것만큼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 믿음이 없나 봐요. 기대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은 오늘 내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서 믿음이 되면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거고 믿음의 증인으로 오늘 내가 서게 될 텐데 정말 성도님들은 신념에 쌓여 계신 분입니까? 그 신념을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들음으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서 그 듣는 음성으로 그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려고 하십니까? 그걸 우리가 좀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정말 신념의 사람들이 아니라 여태까지 내가 일평생 주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마지막에 좌절되는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었군요. 땅을 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패도하는 사람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증인이었어. 나도 그렇게 닮고 싶어 라고 말해드릴 수 있는 삶으로 말해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